예,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좀 웃긴 얘기인데 너무 좀 올드 패션한 이야기라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봅니다. 천국에 가면은 입국 심사대가 있습니다. 외국 여행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제 심사도 간략화되고 여권만 보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이제 심사대 앞에 서가지고 당신 왜 왔냐, 숙소는 어디냐, 언제 돌아갈 거냐, 숙소 예약한 티켓 좀 보여줘봐라, 돌아가는 비행기표 보여줘봐라,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본 적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입국 심사대죠. 천국에 가도 입국 심사대가 있다고 합니다. 믿지는 마십시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오잖아요. 최근에 한국 사람들을 위주로 한 동양 사람들의 천국 입국 심사대가 굉장히 바글바글하고 줄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서였으면 좋겠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 서류상 얼굴하고 실제 얼굴하고 달라가지고, 알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옛날에 웃겼던 얘기인데,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대가지고 맞는겨 하면서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천국 그 입국 심사대 직원이 한참 동안 대조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모 지상주의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도 약간 이렇게 좀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셔서 말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자,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거기에서부터 진일보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은 육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금 수준 높은 단어를 쓰지 않고 약간 저급한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flesh라는 말인데요. 이 불빛이 비치는 flash가 아니라 flesh, 육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살덩어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요한은 실제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당시는요, 이제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요한이 가장 노년의 시대에 썼던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가 안팎으로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총칼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어떤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로마 정부의 노골적이고 극심한 핍박이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실제로 되기도 했었고, 정말 제가 여기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전쟁을 치루었느냐? 이단들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하시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죠. 그것이 가장 그 시절의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과 함께 같은 맥락을 하던 그러한 이단들이 또 있었습니다. 마르시온, 몬타누스 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예를 들자면, 오늘 요한이 왜 이 플래시라는 단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만든 환경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식으로도 이제 먹는 밥을 표현할 때 밥이라고 할 때도 있고 끼니라고 할 때도 있고 식사라고 할 때도 있고 진지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대상에 맞추어서 용어를 달리 쓰기도 합니다. 성경을 쓸 때에도 성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 구절을 썼을 때 왜 육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느냐? 그 당시에 가현설이라고 가현설을 믿는 그런 이단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현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반은 몸이고 반은 몸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가현설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원래 세례를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체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사시는 동안에는 실제 예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었다. 이 완전한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영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아니다. 사람의 몸으로 보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다. 우리의 눈에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공격을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고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셨던 그 주님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이단들이 슬슬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하게 사람처럼 보이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자라나셨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으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쓴 겁니다. 저희가 좀 전에 성경 말씀을 이제 봉독을 하면서 14절을 같이 읽었죠. 이 구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해보라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를 내드릴까요? 이번 주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요. 갑자기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시는데 제가 숙제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의 자율에 맡깁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시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설거지하는 그 앞에다가 붙여놓든지 어디도 붙여놓든지 해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맥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로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형이하학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전하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말하는 자의 의도를 곡해할 수 있습니다. A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B라는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말이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완벽한 수단이 가끔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불교에서도 영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영성학교를 여름 성경학교나 노인대학처럼요, 불교 영성학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거기에다가 재정을 쏟고 지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 불러다가 특강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불교 영성학교에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도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막대한 오일 머니를 가지고 그들이 정해놓은 선교지에다가 학교를 지고, 우리나라도 전라도 어디에다가 멀티플렉스처럼 그 이슬람 센터가 세워질 뻔했어요. 그랬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의 도움과 우리 한국교회의 강력한 반대로 말미암아 그게 저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요. 그들도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성 스쿨, 영성 학교입니다. 영성이 교회라는 말 안에서만 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영성의 시대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알든 알지 못하든 부지 중에서라도 영성의 시대, 자신의 영성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성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기도를 잘한다, 또 기도 생활을 잘한다, 뭐 예배를 잘 드린다,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영성이 참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영성의 의미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가치, 우리의 성격,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것이 조화가 되어서 균형이 잘 이루어진 상태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 참 많은 분과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이 있고 역사신학이 있고 역사신학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성신학이라는 분과가 있는데 이 분야가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은요, 딱딱한 교리적인 신학적인 거기에서 자꾸 이제 벗어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영성신학에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 영성신학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아침 9시 등교 시간에 만나서 이제 수업이 끝나는 4시, 5시 그때까지만 선생님과 함께 있다가 헤어지는 그런 티칭과 교육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같이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선생님이 어디 갈 때도 동행하고, 누군가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게 다 옆에서 듣고,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들의 책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 제자들이, 스승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적기도 하고 그렇게 기록물을 남겨놓은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 삶을 6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요한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보니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영광스러웠다, 은혜가 넘쳤다, 진리가 넘쳤다. 예수님의 삶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요한의 눈에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냐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데아 이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아이디어, 이데올로기, 이 단어가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계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천상의 세계보다는 저급한 세대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귀하고 이 땅에 있는 세계는 그렇게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목사님께서 그 주간에 있었던 신문 기사에 났었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주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보따리 장수하는 아주머니가 경찰에 잡혔대요. 기차 안에서. 왜 잡혔느냐? 무임승차를 하다가 잡혔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경찰이 잡아가지고 그 영문이 잡아가지고 왜 당신 표 안 사고 기차 타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대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돈 갖다 주기 싫어서 그 돈 아껴서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무임승차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너무나도 좀 재밌는 이야기여서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귀하고 거기가 옳고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반만 맞는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천국의 입국 심사대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심사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아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숨 쉬듯이 우리가 하루에 두 끼 세 끼를 당연히 먹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아서 당연히 먹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먹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요
그것이 사랑과 섬김과 긍휼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요한의 눈에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노년의 요한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 순간을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감격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순간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셨다면 그 기억과 추억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막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몸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막 밖에서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그 영광이 떠날 때까지 그 자리를 그가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리지만, 아직 모세의 몸종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전까지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자리를 사모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자질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한 번의 추억이나 대체로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 즉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순간순간 살아왔던 그 예수님의 모든 시간을 기억해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가장 강력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제자들의 눈에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니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영광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였고 예수님의 숨소리마저도 진리 그 자체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화날 때 있으셨고 예수님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최소 5명 이상의 자신의 삶의 경제력을 본인이 다 짊어져야 했을 만큼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와 그 시대 목수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 시대 목수는 석공입니다. 석공. 돌을 가지고 깨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끼우는 일은 아주
보조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리고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배고프셨고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불경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습니다. 그 시절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력시장에 나갔을 때 만약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그날은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겠습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은 먹을 게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먹을 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양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루도 새벽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그렇게 목숨 걸고 달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눈에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에게 은혜의 순간이었고 진리가 충만한 순간이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우리에게 영광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구경했습니다. 좋은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영광에 압도된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체험하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인생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달라집니까?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좀 채워야겠고 내 상처도 좀 보듬어야겠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좀 챙겨야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버리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더 탁월하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뜻이 깨달아지고 어떻게 하면 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의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노란 글자죠. 무엇입니까? 우리 몸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그런데 이게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마지막 줄입니다. 무슨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몸의 제사가 곧 영의 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취하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한 영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참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의 몸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 땅에, 좀 욕심내자면 경상북도 땅에 건천중앙교회 주일 예배는 뜨겁다. 건천중앙교회 주일 예배 가면은 예배가 살아있는 것 같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내 가슴에 떨림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문을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삶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방의 조그만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심이 우리가 조금씩 튼튼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생활이 조금씩 거룩해짐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에 우리가 올라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은혜와 진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 불의의 무기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체, 즉 우리의 몸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의의 무기입니다. 자, 무기는 언제 씁니까? 싸울 때 씁니다. 우리에게 하루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를 두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를 잡아서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노출시켜서 잡아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담을 점점 쌓아가서 그 담이 더욱더 굳어져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분리시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작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냥 툭툭 건드리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마귀의 공격이 찾아왔을 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되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마귀는 도망갑니다. 마귀는 도망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만 살아가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그 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체험하는 길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큰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